성경 말씀은 열왕기 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98면 열왕기 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많이 더우시죠? 이 역사적으로 아주 기록적인 그런 폭염 속에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맹렬한 더위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더위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엄청나게 추워도요, 그 추위도 시간이 지나면 또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 어려움도 혹독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어려움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고 잘 이기고 견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소설이라든지 드라마는요, 아주 대비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정형화시킵니다. 한 사람은 완전한 선한 사람으로, 완전한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콩쥐 팥쥐 하면은 콩쥐는 완전히 선하고 팥쥐는 완전히 악하게, 그래야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사람들이 100% 완전한 사람도 없고 100% 악한 사람도 없어요. 다 조금씩 섞어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점도 많았지만 단점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히스기야의 장점을 살펴보았는데 훌륭한 그에게도 단점은 있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단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단점을 찾아내서 지적질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가졌던 단점이 나에게, 내 속에도 있지 않는가, 그것을 찾아보고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히스기야의 단점은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생명 연장시켜 주신 것도 기적이지만 성경에 나타난 또 다른 기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적이 무엇입니까? 나 죽을 병 낫게 해주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어도요,
기도를 이 몸으로 도저히 성전까지 못 갈 것 같아서 내가 여기서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사흘 만에 나와서 성전에 올라가게 해주신다고요? 그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8절에서 히스기야가 말을 합니다.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그러자 9절에서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가게 할 것인가,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 해 그림자 얘기는 해시계에 있는 해 그림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해시계는 히브리어로 마알롯인데 이것은 계단을 의미해요. 이 해시계는 바벨론으로부터 받아들인 문명인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에 그걸 만들어서 그래서 아하스의 해시계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것과 유사하게 생겼어요. 이것보다는 경사가 좀 낮긴 합니다만은 양쪽으로 계단이 있고 그 위에 빨간 거 나무떼기를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해가 이쪽에 있으면 이 그림자가 이쪽으로 집니다. 그림자가 이쪽으로 져요. 아침에는 길게 지고 점점 낮이 되면서 짧아집니다. 정오가 되면 아무 그림자가 없겠죠. 그 다음에 오후는 해가 이쪽으로 오니까 또 이쪽으로 그림자가 집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앞으로 10단계, 10계단을 옮길 것인가, 아니면 뒤로 10계단을 옮길 것인가, 둘 중에 택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는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나가는 건 쉬우니까 아예 뒤로, 거꾸로, 그렇게 10계단을 그렇게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게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그 자전이 빨라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전이 멈춰지고 거꾸로 이 자전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야말로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11절에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요청한 징표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지구의 자전을 거꾸로 하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가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깨끗이 낫게 되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해시계가 거꾸로 가게 하는 그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적이 모두 다 득이 되는 것은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15년 연장받고 나서는 히스기야의 삶이 별로였어요. 그 전과는 달랐어요. 별로였어요. 왜 그랬느냐?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이 자기 공로인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공로인 줄 알고 자기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행했던 것들, 그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좋은 뜻도 있지만 이건 뭐냐면 자기 공로를 내세요. 내 공로를.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는 표현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역대하 32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또 기적을 보여주셨다. 그 다음 25절에 보니까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다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게 됐어요. 엄청난 기적까지 보여주셨는데 마음이 교만하게 돼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 왕 브로닥발라단이
사신을 보냅니다.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에 병들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사신을 보냅니다. 편지와 예물도 보냅니다. 그 나라의 상황도 살피고 잘하면 또 화친도 맺고, 그래서 같이 아수르를 공격할 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이 사신을 접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보물고의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을 다 보여줍니다. 재산, 엄청난 재산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군기고를 보여줍니다. 모든 무기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그 사자들에게. 여러분, 병이 나은 히스기야가요,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가 쌓은 업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많은 재산을 쌓아놨다. 내가 이렇게 많은 무기들을 확보해놨다. 그거를 자랑하고 있어요. 사람이 참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죽게 되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런데 병에서 낫자마자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치졸한 졸부의 근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꼴불견이지만 하나님도 이런 것을 참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교만한 자의 목을 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참 여러분, 이게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교만하면 안 돼, 그건 알아요. 그런데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교만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 교만이란 놈은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에게 금방 찾아와 버립니다. 그래서요, 조그만 것 가지고도 교만하게 만들어 버려요. 물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한 것이 남들이 알아준 게 아니라 내가 알아달라고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공로가 되어가지고요, 내 공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그치는 순간에 공로는 교만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렇지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공로로 천국에 간다면 아마 천국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로로 천국에 가니까 천국엔 온갖 잘난 체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자신의 공로, 내가 이런 공로 세웠어, 내가 저런 공로 세웠어, 전부 다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게 되는데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히스기야는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한 것이 덕이 아니라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면요,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 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난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잘났으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너희들은 기적 체험 못했잖여? 내가 잘나서 그런 거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기적은 독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니까 왕궁의 모든 것, 오늘까지 쌓아뒀던 모든 것, 당신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했던 이 모든 재물과 재산들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될 것이다. 이 표현이 좋아서 옮김바 된다는 거지, 다 뺏길 것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주전 588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이 당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이 모든 재산 다 뺏기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 다 뺏기고 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심판은 뭡니까? 1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후손들 중에서 이들이 사로잡혀서 갈 것이다.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환관이 된다, 내시가 된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을 때 그거 가지고 교만해하면 교만한 사람에게는 모든 자랑거리를 빼앗아 버리시고 모든 교만거리를 모두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뺏을 이유가 없어요. 조그만 것 가지고도 교만해야만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더란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교만하게 된 것은 그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또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여러 사람이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만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 잘 안 돼가고 계십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여러분의 일이 잘 풀려가고 있습니까? 그때에 교만하지도 마세요. 교만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빼앗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히스기야의 단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12절에서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보냈고 이 편지와 이 예물을 보냈습니다. 병들었다 함을 듣고 보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쌩쌩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히스기야가요, 내가 이 진짜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더란 말이에요. 13절 말씀처럼 모든 것, 자기가 쌓아놓은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사신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래,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궁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자랑할 걸 남김없이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자랑하지 않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만 빼놓고는 다 자랑했어요. 하나님은 은혜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딴 것만 자랑했어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철저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한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가지면 안 돼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어릴 때 집에 손님이 오셨대요. 손님이 오셨는데 과자들로 이렇게 돼 있는 종합 선물 세트를 사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종합 선물 세트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비싸고. 근데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런 과자도 있고 저런 사탕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먹을까 이걸 먼저 먹을까 그렇게 행복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은 누가 사주셨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설교의 초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다른 것이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어릴 때는 선물을 누가 주셨는지도 모르고 선물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어른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나는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게 종합 선물 세트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난 이런 과자도 있다, 이런 사탕도 있다, 이런 라면 땅도 있다, 막 이런 걸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누가 이런 선물을 주셨는지 기억도 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자랑합니다. 축복만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히스기야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이것도 저것도 다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서 내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까? 내 자식 자랑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족 자랑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랑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잘 됐고 우리 자식들 이렇게, 그건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합니다. 블레셋과 싸우려고. 그랬더니 이때에 군대가 이제 일반 백성들이 군인으로 자원해서 몰려드는데 32,000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이 32,000명 가지고 나가면 절대 승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군대 수가 많으면 이기고 나서도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군대 수가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하나님을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스라엘의 병력이, 군사력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심사를 해서 이제 22,000명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엔 또 2차 심사를 통해서 300명만 남겨놓습니다. 300명 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병력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지, 안 그러면 너희가 네 자랑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을 때에 그때 이건 내가 잘한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잘한 것처럼 하면 하나님 영광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아멘. 백성들이 헤롯을 칭송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칭찬받고 기분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주의 사자가 쳐서 온몸에서 벌레가 생겨가지고 그만 죽고 말았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랑을 하는데 뭘 자랑하느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뭐를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 내가 강하고 내가 잘나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해서 그게 아니고 나는 약해, 나는 알 수 없어. 그런데 주님이 하셨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와 같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약한 것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머물게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만약에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면,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요,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요.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능력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 축복을 유지해. 따라갑시다. 축복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안 그러면 다 빼앗아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가 있으면 그때는 우리는 이 칭찬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날 자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 자랑하지 않고 나의 자랑은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하고 주님의 능력의 크심만 자랑해서 겸비한 종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유지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요.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주님이 내게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됐다. 주님이 하신 일을 간증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간증해야 돼요. 그 간증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나는 죄인인데 내가 잘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이 오늘까지 날 보호해 주셨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것이 전도예요. 불신자에게 그걸 얘기하는 게 전도입니다. 오늘 태신자 2차 예비 작정하는 날인데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자랑하고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증해야 돼요. 은혜가 식어버린 사람은요, 은혜가 싸늘하게 식어버린 사람은 주님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자랑만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나 내 자랑 안 해요. 주님 은혜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가 식어버렸는지, 은혜가 충만한지는 내가 전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랑만 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내 신앙이 어떤지, 내 은혜가 어떤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도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변질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 없고 내 축복에만 관심 있는 것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면, 공로로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 전부 다 지잘난 척하는 것들만 다 득실거릴 거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 공로로 이 천국에 왔어. 난 이렇게 해서 왔어. 전부 다 지자랑할 거 아니겠어요. 그 천국의 모습이, 그게 무슨 천국에 있느냐 그랬는데요. 진짜 천국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진짜 천국의 모습은 계시록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장로들이여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이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입니까? 너희들 수고했다. 이 세상에서 수고했다. 주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주님이 상으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세요. 그런데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왜 던집니까? 아이고 요 따위를 주십니까?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무거워서 이게 목 디스크 걸리겠어요. 그래가지고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던집니까? 뭐 때문에 던져요? 내가 수고했다고 주님이 이 면류관을 저에게 주신 건 감사하지만, 주님 나는 이 면류관을 쓰고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 조그만 것이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은혜일 뿐이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지 내가 잘났다고 이 면류관 쓰고 폼 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면서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들이 면류관을 주님 앞에 던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 존귀, 능력, 이것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영광 제가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님께서 만물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고 지금까지 주님이 다 일하신 건데 우리가 어떻게 면류관을 받고 있겠습니까? 천국의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서로 내가 잘났어, 당신은 형편없고 내가 잘났어, 그건 가정이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도요, 성도들이 전부 다 내가 잘났다고 싸우는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것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까? 목에 힘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아래 놓고 나는 자격 없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25장 1절에 보면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우리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장 1절만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면류관을 쓰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면류관을 내가 쓸 자격이 없습니다. 면류관을 벗어서 이 면류관도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자랑하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전파하는 복된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